하루도 평안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감동적인 찬미의 제사를 들려주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날 감사가 사람의 도리를 잊어버리고 짐승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긴장과 경쟁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며, 둘째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높은 자존감을 갖는 사람은 단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사상적 신념이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들이며, 신앙이 없이 신념만 가졌다가는 아무리 오랜 세월을 교회 안에서 보냈다 하더라도 확신이 쓰러지면, 약해지면 더 차갑게 회의로 빠져버리고, 그게 너무 굳어져 버리면 사람 냄새 나지 않는 아주 굳어진 이데올로기로 바뀌기 때문에 인격적 신앙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인격적 신앙이 깊어지면 주위 사람들 막 괴롭게 만드는, 내 믿음이 이렇다고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소음이나 잡음이 아니라 정말 같이 살고 싶은 복음의 사람들이 된다고. 그거야말로 합리적이고 남의 마음 잘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이 되고, 바로 그게 빛의 모임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씩씩하고 늠름한 의지력,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정열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에 청신합니다. 청춘이란 겁을 타지 않는 용맹, 안일함을 물리치는 모험심을 말한다. 때로는 20살 젊은이에게 보다는 60살 노인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었다고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을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더하지만 정열을 잃으면 마음이 주름진다. 고뇌, 공포, 실망은 기력을 잃게 하고 정신을 쓰레기로 만든다. 60살이건 16살이건 사람의 가슴에는 놀라움에 끌려가는 마음, 어린이처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정거장이 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고 있는 한 그대는 젊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 속에 빠져들어갈 때면 20살 나이에도 사람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쳐들고 희망의 물결 위에 올라있는 한 80살이 되더라도 사람은 청춘으로 지낼 수 있다. 젊을 때 이 시를 읽을 때보다 어느덧 이 시가 구절구절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예언이 머리를 높이 쳐들고 희망의 물결 위에 올라 있는 한 80살이 되더라도 사람은 청춘으로 지낼 수 있다.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울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80살이 되더라도 청춘으로 지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희망이 뭔가요? 도대체 뭘 희망하면 80살이 되더라도 청춘으로 지낼 수 있나요? 뭘 희망하면요? 무슨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월과 상관없이, 세월은 우리의 이마에 주름을 지을 수 있지만 청춘은 고뇌는 우리의 마음을 주름지게 만들어 놓는데, 세월의 주름과 상관없이 청춘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희망은 뭘 희망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돈? 명예? 권력? 예, 다 필요하죠. 이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 보면 그 얼굴에서 정직함보다는 조금은 자기 기만하는 듯한 모습이 엿보이는 게 우리 모두의 판단 아닙니까? 예, 성경도 이 모든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베푸는 것이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이용됩니다. 돈은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문제는 사람을 이용하고 돈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죠. 돈은 범사에 이용됩니다. 그런데 잠언은 다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인데 돈은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해서 잠언 22장 1절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권면이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명예를 택할 것이 할 때 이 명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름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은총 할 때 이 은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헨, 이 헨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필요하다는 거지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돈보다는 명예가 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쉔, 은이나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성경은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희망을 걸어야 하나요? 예, 돈 버는 것 희망이 될 수 있죠. 명예 얻는 것 희망이 될 수 있죠. 권력을 얻는 것 희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정치적 판단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한 대통령님의 스스로 몸을 던지는 그 충격적 소식을 들으면서 깊은 비통을 느끼면서 정치적 경향과 아무 상관없이 한 가지를 배웁니다. 권력의 정점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를 누렸던 현대 종몽원 회장님의 투신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놀라지만 평생 매일 써도 다 쓰지 못할 그 돈이
재물이 결정적 순간에 사람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하고 한국의 모든 남자들이 사모해 마지 않았던 최고 스타의 소식을 들으면서 충격과 함께 동시에 또 한 가지를 배우죠. 모두의 사랑을 받는 인기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 세대라고 할까요? 우리 어른들 세대가 불렀던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맑은 달 아래 누워서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여러분, 이 노래 부르면 80살이 되더라도 여전히 나는 젊다는 청춘의 기쁨이 떠오르세요. 제목이 희망가인데 이 노래 희망가 부르고 나니 가슴이 허전해지세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허망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허망가라고. 이게 무슨 희망가예요? 정말 허망가죠. 제가 시골에 가 살아보니 이장님이 너무너무 권세가 높아요. 이사 간 지 한 2주일 만에 어떤 아저씨가 우리 집 앞에 와서 이렇게 서 있길래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교수님은 다르십니다. 저 교수는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만난 분인데 어떻게 교수? 전 다 알죠. 누구세요? 이장입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뭐 시골에 집 앞까지 도로 포장해주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다 이장이 결정해요. 그러더니 서울에서 온 사람들 이사 오면 길가길 운전할 때 막 확확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갈 때 아주 조용히 천천히 지나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집 들어오는데 한 50m 외길이 있는데 제가 이사 가가지고 거기 한 40m 들어갔던 45m 들어갔던 딱 거기 들어갔다가 차 딱 부딪히면 2초도 안 기다리고 바로 제가 뒤로 빼고 백하고 그러거든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사이에 교수님은 다르십니다. 그 얘기하면서. 첫 해 겨울이 됐습니다. 빗자루 가지고 눈을 쓰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블로어를, 송풍기를 샀습니다. 바람 불어서 눈 치우는, 낙엽 치우고 이렇게 눈 치우는 거 있죠. 그거 사가지고 우리 집 마당 다 치고 우리 집 한 1km 들어오는 길 다 치고 그 옆에 있는 집 마당까지 다 쳐주고 있는데, 그 옆집 마당 눈 이렇게 치는데 제가 그 동네에서 저희 집이 그냥 교수댁으로 불려요. 그래서 이렇게 늘 만나면 이웃분들도 교수님 뭐 이렇게 인사하고 뭐 갖다 주시고 농산물 같이 나눠 먹고 그럽니다. 근데 눈을 그 집 마당 눈을 치고 있으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수원에서 이사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 아주머니 그렇게 부릅니다. 나오시더니 어머 총장님 그래요.
한 번도 내가 무슨 대학 총장 했니 안 했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분이 늘 교수님 하던 분이 어머 총장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느닷없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아유 우리 집 마당까지 눈 쳐주세요. 이장 출마하려고 그러세요? 그래. 출마하세요. 저하고 우리 양반하고 2표는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장은요 시장 하다가도 못하는 게 이장이에요. 그래. 와 시골 이장 얼마나 권력이 높은지요. 근데 그 이장님이 2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재선이 안 되시더라고요. 권력 떨어지니까 그렇게 힘 주시던 이장님이 힘이 다 빠져요. 허망해요. 한국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 봤잖아요. 권력의 최정점에 서셨던 분도 그렇게 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좀 있다고 고개 들고 다니시는 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허전해 보여요. 허전해 보이잖아요. 진짜 허전해 보이잖아요. 불교의 사법인이라고 하는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사 인생사 다 고통이다. 일체 계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고정된 상이 없다. 재행무상. 그리고 나도 실체가 없다. 제법무아.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것을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 니르바나. 열반적정. 그래서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 성경에 보면 이 가르침과 이 교리와 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체 계고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다시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재행무상. 제법무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집착과 욕심을 버려라. 이래야 열반적정에 이른다. 차지 않는 것 무슨 욕심을 부리려고 하느냐. 그런 걸 채우는 걸 희망이라고 삼고 있냐. 그래서 이 모든 걸 깨우치려면 눈을 떠야 한다고 그러죠. 깨닫는 자,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 그게 해탈이죠. 무슨 내가 죄됨을 깨달아서 구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리석음을 깨닫자.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있습니다. 깨닫자, 자각하자, 각성하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어쩌면 이것보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어느 날 문득 그야말로 깨달았습니다. 제자 목사님이 근무하는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주말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제자가 교수님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으니 이 가까운 곳에 구경 가시죠. 그렇게 해서 16년 1월 달에 평창 백룡동굴이라는 곳을 탐사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 한 명 여자분을 따라서 저희 내외가 그 목회자와 함께 동굴 끝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동굴 마지막 끝에 들어갔는데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 여기 머리 위에 있는 요 불 하나를 갖고, 가운데 아무 불 시설이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갖고 아주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동굴이기 때문에 이 불 하나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비로 준비한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끝에 들어갔을 때 이분이 불을 다 끄라고 그래요. 껐습니다. 그야말로 100% 어둠, 완전한 어둠, 빛이 조금도 없는 완벽한 어둠. 저는 그날 문득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우리가 뭔가를 보는 것은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어둠에서는 눈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을 깊이 감아도 손앞에 뭐가 눈앞에 손만 왔다 갔다 해도 그 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어둠에서는 눈이 소용 없었습니다. I see, 나는 안다, 나는 본다 라고 말할 때 그 깨달음은 빛이 와 있기 때문에, 빛이 있다는 빛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설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눈이 소용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뭔가를 깨닫기 전에 빛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눈을 떠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성경은 이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창조 사역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빛이 없으면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 어둠에 있는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와야, 빛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도 뭐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의 빛이 없는 우리의 마음은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어두움과 같다는 거지요. 빛이 비추고 어둠이 물러가야, 그제서야 우리는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창세기 1장에서 왜 태양보다 빛이 먼저 창조되었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 광채를 창조하십니다. 사실 물리학적 개념으로 발광체 없는 빛이 먼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지 없다고 하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문가의 식견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왜 그랬을까요?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우리는 발광체가 있어야만 빛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데, 넷째 날에 가서 발광체를 만드신 다음에, 성경 잘 읽으십시오.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넷째 날에 가면 이걸 사역청이라고 그럽니다. 뭔가를 시켰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발광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 그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빛과 어둠을 나누시다가 넷째 날에 가서 발광체를 만드신 다음에 그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기능을 발광체에게 넘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역청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사실을 통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그 빛의 근원이 태양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태양마저도 하나님에 의해 빛을 비추는 기능이 주어졌다는 거지요. 빛의 근원은, 물리적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하나님을 떠난 종교가,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종교는 반드시 태양을 숭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태양이 빛을 비추기 때문이고 빛을 비추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데, 그 빛의 근원이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그렇습니다. 해가 빛을 비추는 발광체이지만은 해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는 우리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한 신학자는 이 사실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양보다 빛이 먼저 창조된 것이야말로 모든 종류의 태양 숭배에 대한 공개적인 저항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두드러 맞춰서 성경을 거기다 갖다 맞춰서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고, 창세기 1장이 이렇게 기록된 것에는 강력한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굉장히 강력한 근본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어둠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태양을 숭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제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친척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한때 저와 함께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말해도 하나님, 아주 회의론자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동생과 앉아서, 저보다 2살 아래 동생인데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직 학창 시절입니다. 대학원 다니던 시절인데, 그 친구에게 일종의 개인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동생, 내가 말이야 대학 2학년 때 자네 알다시피 참 학비를 내가 아버지한테, 제 사촌 동생이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큰아버지한테 내가 학비 한 푼도 못 받았잖아. 그래서 2학년 마칠 때 말이야, 한 학기 마친 다음에 다 계산해 보니까 3만 원이 모자라더라고. 그래서 학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기숙사 관장 교수님이 나머지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 내가 기도 동산에 가서, 하나님 제가 3만 원 모자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길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어. 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동생한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동생한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다시 개인 간증하듯이 말씀을 드리죠. 제가 참 학비도 없고 식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이렇게 종치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 식비를 면제시켜 줬습니다.
교수님이 제게 그 종치는 알바를 시켜주셨는데 제가 어느 날 저녁에 그 기숙사 종을 잘 쳐야 돼요. 그때 옛날 산소통을 이렇게 걸어놔서 이렇게 뭐 치면 밥 먹으라는 종도 있고 예배드리라는 종도 있고 그 목적에 따라 타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그때 산소통 칠 때 이 식사종은 약간 텀을 두고 이 간격을 두고 3번 칩니다.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렇게 칩니다. 근데 아침에 예배종 모일 때는 5번 칩니다. 잘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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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이렇게 5번째. 어느 날 저녁에 식사종 치러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그렇게 하고 식비 면제 받습니다. 저녁 종치러 이렇게 딱 가서 돌을 딱 들었는데 딱 고개를 드는 순간 저 맞은편 여대 기숙사 쪽에서 여학생 셋이 막 웃으면서 하고 오는 게 보이는데 그중에 제가 조금 신경을 쓰던 여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을 보는 순간 저 아이 앞에서 내가 산소통을 쳐야 된다는 사실에 별로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타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깜빡 잊고 당당당당당당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줄을 서 식당에 들어가 식판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뛰어오시더니 김상래 무슨 일이야? 그래요. 네? 아무 일 없는데요? 그랬더니 야, 이 사람은 아무 일 없는데 종을 왜 그렇게 쳤어? 지금 우리 학장님도 전화가 오고 처장님도 전화가 오고 불 어디 났냐고 전화가 오잖아. 불 안 났는데요? 전에 식사 끝나고 이리 오게.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우리 대학 안에서 치는 그 종소리가 멀리 거의 우리 대학 그 입구인 묵동까지 들리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다음 날 갔더니 자네 이제 그만두게 그랬어요. 제가 식사종을 불종으로 치는 바람에 파이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모자란 기도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주님, 제가 종을 잘못 쳐서 식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지금 3만 원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지금 그 3만 원이 그때 3만 원이 지금 3만 원은 아니죠. 식비를 좀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데 지금은 허물어진 옛날 이렇게 그 대학 교회가 있었습니다. 채플이 있었는데 그 교회당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당 안에서 누가 이렇게 나오세요. 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대학에 그 당시에 표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혼자 이렇게 나오시다가 저를 보더니 김상래 씨 며칠 전부터 찾았는데 지금 시간 괜찮아요? 잠깐 들어와요. 이렇게 하더니 저 뒷자리 데리고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앉더니 공부하기 힘들죠? 그 사모님도 교수님이셨어요. 아주 그 간호학과 교수님이신데 아주 친절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다름 아니고 우리 삼육대학교회 도르가회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 장학금 주기로 했는데 김상래 씨한테 장학금 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교수님 더 어려운 학생 도와주시죠. 뭐 이렇게 했으면 참 멋있을 뻔했는데 제가 얼른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막 뛰어 올라가서 제 기숙사 제 방에 가서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3만 원이 들었어요. 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저는 지금도 그때 떠올랐던 제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3만 원이 들어있는 걸 보는 순간 처음부터 한 5만 원 모자라다고 기도할 걸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학기 정리를 하고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동생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 내가 3학년 1학기가 됐잖아. 그 학기를 마쳤더니 이번에는 5만 원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어느 지방에 계신 장로님께 편지를 드렸어. 내용은 다 생략하고 장로님 매 안식일마다 투자연금 드리시죠. 세상에 제일 좋은 투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투자할 만하니
투자 헌금 드리는 마음으로 제게 5만 원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드리고는 몇 날 며칠 내려갑니다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장로님이 반갑게 맞으시면서 그래 편지 잘 받았다, 어서 오너라, 밥 먹자, 점심 먹고, 그런데 이번 달에 우리 집에 혼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밖에 준비 못했다 이러면서 반이다, 25,000원이다, 봉투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입장에 장로님 나머지는 언제 주실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물을 아무런 게 없잖아요. 받아가지고 나머지 25,000원 어떻게 하지? 알바해가지고 끝나면 갚아야 되나? 이게 외상 등록을 어떻게 마무리하지? 이렇게 하고 기차에 화랑역에 내려서 45번 버스 타고 삼육대학 정문에서 버스를 딱 내렸는데 퇴근하던 학생처 여직원이 절 보더니 어머, 김상래 씨 3일 전부터 찾았는데요. 그래요. 누가요? 학생처에 안덕기 교수님이요. 그래요. 안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왜요? 교수님 왜 저를 찾아요?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가보세요. 가서 교수님 만나보세요. 갔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이니까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갔더니 다 생략하고요. 용산교회 도르가회에서, 도르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벌써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 도와주라고 장학금 보내왔어. 그런데 우리 교수회에서 자네에게 주기로 했네. 장학금 5만 원이야. 그래요. 와, 지금 주머니 안에 얼마가 있는데요? 25,000원이 들어있는데 5만 원이야. 야, 이번에는 25,000원 보너스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교수님이 이어서 하는 말, 그런데 김군, 내가 어젯밤에 밤늦게 캠퍼스를 돌다가 야경실에 들어갔거든. 거기 들어가 보니까 왜 그 농과에 나팔 부는 형제 있지? 그 형제, 최영만 군 그 형제 말이야. 그 형제가 한 달 동안 라면만 먹었더라고. 자네 그 장학금을 그 최영만 형제하고 반반씩 나누어 갖도록 하게. 그래. 여러분, 제가 그 나머지 25,000원 받아갖고 나오면서요, 그 캠퍼스 별이 막 뜨기 시작하는 그 캠퍼스를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으시는 듯한 그 임재의 느낌, 내가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만 하면 제가 감정적이 돼가지고 그 얘기만 하면 제가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감정 아주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안으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동생한테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내 경험에서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간증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멀뚱멀뚱하고 하더니, 형, 그거 어차피 형한테 장학금으로 주기로 한 거는 3일 전부터 찾았으니까 어차피 3일 전에 교수회에서 결정됐던 거 아니요? 그거 그렇지. 그러면 형 어차피 기도 안 했어도 어차피 형한테 갈 거 아니요? 듣고 보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장학금이 뭐 기도한다고 주어지나요? 그렇죠? 결정했으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너무나 그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감동적인 경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딱 해석을 해버리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그때 동생에게 해준 저의 말입니다. 그래, 네 말대로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장학금은 나한테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난 그때 그 장학금이 내게 전달될 때, 혹은 그 전에 내가 기도를 드렸던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단지 그 장학금에 대해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 내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 장학금을 준 사람이 아니라 그 준 장학금 준 분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도 평생 기도할 거다.
장학금을 전달해 준 분들이 빛이라면, 태양이라면, 기도를 한 사람은 그 태양 너머에 하나님이 태양의 빛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평생 느끼며 살아가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희망이라면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을 저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인데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 이분이 만든 이론 중에 소위 제3 이론이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정신역학, 그다음에 행동 이론 다음에 제3 이론이라고 하는 소위 로고테라피, 로고스라는 단어와 테라피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Everything can be taken from a man, but one thing,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뺏을 수 있다. The last of the human freedom. 그 마지막이 뭐예요? 단 하나, 인간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하는 자유입니까? To choose one's attitude.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자유입니다. In any given set of circumstances,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to choose one's own way,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SR 이론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a space, 한 공간이 있다. In that space, 바로 그 공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It's our power to choose our response.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선택력이 있다. In our response, 그 반응에 뭐가 있는가? Our growth,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자유가 있다. 그는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감옥에, 수용소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활을 했죠. 아내도 잃고 장인어른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함께 잡혀왔다가 그 자신도 지금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 자신도 희망이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가 캄캄한 밤에 저 멀리 한 곳에서, 한 농장에서 빛이 떠오릅니다. 그는 그 빛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시 강의실로 돌아가서 따뜻한 공기 속에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기 마음속에서 마치 현실이 된 것처럼 그립니다. 그런 그에게 그 꿈이 정말 현실이 됩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 경험을 통해 인간이 죽는 것은 상황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은 내가 지금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한 의미와 자유와 희망이 없을 때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험을 빌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심리의 발견,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게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로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머리로 생각한 이론이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 의미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죠. 빛을 향한 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희망이란 단어와 소망이란 단어를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희망은 바람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른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죠. 항상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구분해 봅니다. 왜냐하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은 23번 희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만 개역 한글 성경은 구약에 딱 한 번, 신약에 딱 한 번 다 소망이란 단어를 쓰고 거의 의도적으로 희망이란 단어를 피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한글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 성경 역자들이 희망은 세속적인 의미이고 소망이
성서적 의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그 경향을 따라서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고 소망은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희망은 내게서 비롯된 것이고 소망은 밖에서 주어진 것이지요. 구약에 보면 약속이란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구약에는 약속 대신에 오직 언약이란 단어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언약을 체결할 당시에 반드시 번제물을 쪼개는 의식을 행했죠. 신약은 더 이상 그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라고 말하지만 신약은 약속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약속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게 된 것, 그것은 자기가 약속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개념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게 된 것,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고 이삭을 가리켜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그 약속을 헛되게 못한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의 성취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사도행전 1장 4절 주님은 떠나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게 신약입니다. 그러니 신약을 믿으면서 구약을 믿으면서 구약의 약속의 성취인 신약을 안 믿을 수가 없고, 신약을 믿으면서 구약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심지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의가 되는 믿음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권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 66권 약속의 절정, 바로 그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직도 재림을 믿어. 그렇게 말한 다음에 베드로는 스스로 대답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야.
성경의 약속의 절정이 예수 재림인데 왜 아직 안 오시느냐고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는 우리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대답합니다. 당신들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에요. 당신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의 소망, 의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의 교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저 팩트를 건조하게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니까. 가톨릭은 1944년 7월 29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은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공식 결의했습니다. 성경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성취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인 재림의 약속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약속을 믿는 것일까요? 재림은 초림을 전제한 것입니다. 창조를 전제하는 것이 초림이고, 초림 다음에 오는 것이 재림입니다. 재림은 초림을 전제하고, 초림은 창조를 전제합니다. 창조를 믿기에 초림을 믿고, 초림을 믿기에 재림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 그때 빛이 주어졌고, 초림, 내가 빛이 왔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8절에서 말하죠. 그 빛이 우리에게 다시 이르러 오는 것이 재림이죠. 내게서 비롯된 어떤 것들을 희망으로 삼고 사는 삶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줬던 그 빛, 이 땅에 복음의 빛으로 왔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약속, 재림이죠. 이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묻습니다. 엄마 갔다 올게? 아이들은 바로 묻죠. 언제 오세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79편 5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시편 80편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박국 1장 2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요?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즉각적인 반응에 바로 대답하죠. 엄마들이 항상 엄마 갔다 올게, 집 잘 봐. 그러면 언제 올 거예요 엄마? 그러면 모든 엄마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금방 와 그러잖아요. 주님 대답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잠깐 숨을 찌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하신 다음에 주님은 기다리는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보고 언제 오실 거예요? 주님은 금방 온다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약속을 분명히 주신 우리 주님이 그 약속을 믿고 믿는 우리들에게 언제 오실 거예요? 금방. 그런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세상이 어둡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후 것만 살펴봐도 2001년 9월 11일
2004년 12월 25일 반다체 거의 대륙 하나를 다 덮어버렸던 쓰나미, 2008년 5월 2일 7만 명이 죽었던 사건, 아이들이 태풍을 피하기 위해 자기 몸을 묶었는데 그대로 떠내려가서 함께 죽음을 맛봤던 사건들, 2008년 5월 12일 수천성 대지진 10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됐던 사건. 세상이 어둡습니다. 식량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기상이변 무섭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세상 종말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재난에 대비합니다. 지구 종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프레포족이라 한답니다. 이런 때를 틈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 들어야 산다고 재림주, 자기가 예수 재림한 예수라고 말합니다. 제가 직접 받은 안내장입니다. 양복 입은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살다 무덤 묘비 중에 이런 묘비도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묘. 보세요, 오른쪽. 여러분, 이 어두운 그림자들은 종말의 징조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어떤 곳에는 사막의 한 군데 땅을 엄청나게 깊게 파고 엄청난 두께의 시멘트를 만들고 엄청난 양의 식량을 준비하면서 종말을 대비한다면서요. 그렇게 준비한다고 종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의 그 절정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마지막 사건들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론자들이 아니고 재림의 소망을 안고 있는 재림 성도들인 거죠. 종말의 공포에서 재림의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소위 이 엄혹한 끝시대에 소망을 갖고 새 시대를 맞느냐 못 맞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공포 속에 종말을 피할 준비를 할 것인가, 소망 속에 새로운 시작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인가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 선택의 공간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in any given set of circumstances,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돈 벌어야지요. 열심히 벌어야지요. 어떤 경우에도 소용이 있느니라 했으니까요. 근데 왜 벌 거예요? 소망을 위해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영예를 얻기 위해 노력해 공부해야지요. 왜요? 허망한 희망 때문이 아니고 약속이 있는 언약의 소망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여기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어린 아이일 때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저녁 때가 돼서 이 가로등을 하나 뻥뻥뻥 켜가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좀 보세요. 그가 어둠 속에 구멍을 내고 있어요. 어둠을 헤치는
빛의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 속에 구멍을 뽕뽕 내면서 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적 희망이 아니라 언약의 소망으로 이 세상 빛되게 살다가 함께 소망의 나라, 그 소망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시편 24편에 보면 우리의 마음문을 들어라 찬양하는 찬미가 있습니다. 그 찬미는 한 번 오시는 주님을 향해 문을 들라고 이야기하고, 제 두 번째 찬미는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향해 문을 들어라 라고 두 번 문 들어 머리를 들라고 찬미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우리 마음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결심 다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미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미 부르시겠습니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대통령 선거 운동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소위 대통령 선거에 가서 뭐 손 흔들고 누구 뭐 이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께 만세, 우리 그동안 못했던 모든 그 소위 그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주님을 향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그때 초림하신 주님을 향해 불렀던 그 마음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향해 주님이 왕입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정말 우리 모았던 모든 마음을 다드려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정성껏 목소리 높여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치 지도자의 팬덤 멤버가 돼서 그들을 향해 풍선을 들고 손을 흔들고 뭐 울기도 하고 벅벅 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왕께 만세 후렴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어떤 이유들이 허망한 목표가 되지 않도록 세속적인 희망에 우리의 삶을 걸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소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해 주옵소서. 얼굴은 주름지지만 마음은 젊다라고만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전 존재를 영원히 젊게 만들어 주실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약속 붙잡고 소망 안에 열심히 살아가는 빛된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왕이신 뵙고 싶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